다같이 출애굽기 19장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경계를 넘지 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강해 설교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성경 공부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새벽에 이 성경 공부까지 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노트하시고 그러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만이 아니라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한 이틀 전인가는 이렇게 제가 기도 끝나고 가서 이렇게 유튜브를 끄면 오늘 몇 분이 들어오셨는지, 같이 예배를 드리셨는지 이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한 이틀 전인가는 16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한 3, 4분, 5분 정도는 고정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노트하시면서 아침 묵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별로 특별할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광야 생활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에 들어가서 몇 개의 광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멘, 감사합니다. 대사판지를 뵙고 5개의 광야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5개의 광야가 등장을 합니다. 자, 수르광야가 있고, 이 수르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해를 걸은 지 3일째 되는 날 물이 없었던 마라의 사건이 이 수르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야가 뭐죠? 신광야입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 보구나. 그 신광야, 이 신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만나가 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광야를 지나서 가면 그 신광야와 시내 광야 사이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르비딤 사건에서는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 전까지는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투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피지컬한 이 컨플릭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곧 돌을 들어 저를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르비딤 사건에서 그때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시내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르광야, 그리고 신광야, 그리고 시내 광야, 이 시내 광야를 지나서 바란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이 바란 광야에서 다시 더 위쪽에 있는 영어로는 구별이 되는데 한글 발음에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하여간 진광야라고 하는 이 5개의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5개의 광야 가운데 오늘 시내 광야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자, 출애굽기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막을 치고 시내 광야에 이제 머무르게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홍해를 겪으면서, 물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 시내산까지 왔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의 삶과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신앙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죠. 여러 가지, 어쩔 때는 실수를 하고 어쩔 때는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대 두들겨 맞아가지고 정말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엘림을 지나면서 약간의 풍족함을 느낄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딱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 동안 정말로 독수리 날개로 저를 업어서 그것을 넘게 하시고 또 넘게 하시고 또 넘게 하시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1년여 전에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성도가 한 명도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부르짖고 있을 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저를 업어서 오늘 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광야를 걷다 보면 5개의 광야가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 몇 개가 더 남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로 업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시내산에선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61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시편 72편까지는 다윗의 시편이죠. 우리가 시편 공부를 하지만, 그러면 이 시편 61편에 보면 다윗이, 제가 바울이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아니죠, 다윗이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왕이었고 그랬지만 그의 삶 가운데 보면 항상 원수들과의 싸움이 있었고, 항상 이 사울에 피해 다녀야 됐고, 그리고 항상 더 심하게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자기를 쫓아오고 반역을 일으키고 이랬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으로 찾았는지를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게 어떤 요소이든지,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외부적인 시험과 시련이든지, 그게 어떤 고통이든지, 자녀를 통해서 다가오는 고통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고통이든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기 원하며 주여 주의 날개 아래로 내가 피하기 원하오니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구구절절하게 시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신처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피하리이까? 주만이 나의 은신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죠. 남편도 자식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어디 숨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은신처를 하나님께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78절 7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시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마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때, 그때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은신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오늘 이 본문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이잖아요. 그 3장이면 출애굽하기 이전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을 하게 되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모세의 컬링이 있었던 호렙산, 같은 시내산과 호렙산이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희를 내가 출애굽시켜서 반드시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고,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단순히 노예 생활하는 것에서 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냥 영혼만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이 어때야 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의 시내산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나는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묵상은 이렇습니다. 목회자가 누구냐?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모든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뒤에서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난주에인가요? 제가 설교에서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죽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좀 두렵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믿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란에서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현실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가서 섰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19장에서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그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를 따로 부르셨죠. 19장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을 구분하며 모세에게는 모세의 책임을, 백성에게는 백성의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경계를 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삼을까? 시편 119편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나는 내 삶의 경계를 어떻게 둘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는 것이 내 삶의 경계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이 나의 삶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시편 19편 56절 누구인지 시편 119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이 시편의 기자가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119편이 아마 다윗일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쌓은 부와 명예와 권력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 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의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산 삶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